안녕하세요. 업과 윤회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7강에서 우리는 마음의 세 가지 해로운 뿌리를 만났습니다. 탐욕,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 끌어당기는 마음, 밀어내는 마음, 그리고 그 둘 밑에 늘 깔려있는 무명이었죠. 오늘은 그 가운데 아직 자세히 보지 못한 두 가지 성냄과 어리석음의 뿌리한 마음을 먼저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시리즈에서 가장 무거운 질문에 도달할 겁니다. 이 해로운 마음들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 무슨 일을 벌이는가? 오늘 우리는 죽음과 다시 태어남이 실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정밀한 톱니바퀴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조금 긴장되는 주제일 수도 있지만 차분히 따라와 주세요. 먼저 성냄입니다. 성냄의 뿌리한 마음에도 모든 마음의 공통으로 함께하는 7가지 마음 작용이 들어 있습니다. 감각 접촉, 느낌, 인식, 의도, 집중, 생명 기능, 그리고 마음을 대상에 붙들어 두는 작용까지요. 여기에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결심, 정진, 열애 같은 것들이 상황에 따라 함께합니다. 그런데 성냄의 뿌리한 마음에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해로운 작용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음,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들뜸은 기본으로 깔려 있고요. 여기에 성냄 자체, 그리고 질투, 인색, 후회가 그때그때 일어납니다. 또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는 해태와 혼침이 함께하기도 하죠.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 두세요. 질투, 인색, 후회, 이 세 가지는 오직 성냄의 뿌리한 마음에서만 나타납니다. 누군가를 시샘하는 마음, 내 것을 움켜쥐고 못 나누는 마음, 이미 지나간 일을 곱씹으며 괴로워하는 마음, 우리는 이걸 별개의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비담마의 눈으로 보면 이 모두가 밀어내는 마음, 성냄이라는 한 뿌리에서 자란 가지들입니다. 다음은 어리석음의 뿌리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좀 특별합니다. 탐욕이나 성냄처럼 강하게 끌어당기거나 밀어내지 않거든요. 오히려 멍하고 막연하고 흔들립니다. 어리석음의 뿌리한 마음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의심이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승가, 수행, 연기의 이치, 과거의 생, 미래의 생, 이런 것들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끊임없이 망설이는 상태죠. 다른 하나는 들뜸이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산만하게 떠다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어리석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양심 없음과 수치심 없음이 함께합니다. 해로운 행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죠. 그래서 어리석음의 뿌리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의도는 언제나 해롭습니다. 이 세 가지 해로운 뿌리 가운데 하나를 가진 업이 우리가 죽는 바로 그 순간에 무르익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단언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생을 여는 첫 마음, 즉 재생연결식이 해로운 것이 된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태어나는 곳은 축생, 악귀, 혹은 여러 지옥 가운데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요. 부처님께서는 불가능의 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몸으로 나쁜 행위를 짓고 바로 그것 때문에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천상에 태어나는 일은 없다. 그런 가능성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몸으로 나쁜 행위를 지었을 때 그것 때문에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괴로운 곳, 불행한 곳, 파멸의 곳, 지옥에 태어나는 일은 있다. 그런 가능성은 분명히 알려져 있다. 부처님께서는 같은 말씀을 몸의 행위뿐 아니라 말의 행위, 그리고 마음의 행위에 대해서도 똑같이 반복하셨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 해로운 뿌리 가운데 하나를 가진 업은 우리를 생에서 생으로 계속해서 돌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순간 마음 안에서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비담마는 이걸
아주 정밀하게 설명합니다. 먼저 알아야 할 개념이 셋 있습니다. 하나, 재생연결식. 한 생의 가장 첫 번째 마음. 전생과 금생을 이어주는 마음입니다. 둘, 죽음의 마음. 한 생의 가장 마지막 마음입니다. 태어남과 죽음 사이, 살아가는 동안 여러 인식 과정들 틈틈이 흐르고 있는 존재의 흐름, 생명의 바탕이 되는 마음입니다. 한 생의 마지막 인식 과정에서 마음은 세 가지 대상 가운데 하나를 붙잡습니다. 첫째는 업 그 자체입니다. 살면서 지은 강한 행위의 기억이 떠오르는 거죠. 예를 들어 평생 도살을 한 사람에게는 죽이던 순간에 증오하는 마음이, 평생 보시한 사람에게는 베풀 때의 행복한 마음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업의 표상입니다. 그 업과 관련된 대상이 보이는 겁니다. 도살업자에게는 쓰던 칼이나 짐승의 비명이, 수행자에게는 명상하던 표상이 나타날 수 있죠. 셋째는 태어날 곳의 표상입니다. 앞으로 갈 곳이 미리 보이는 겁니다. 지옥에 갈 사람은 불을, 축생으로 갈 사람은 숲이나 들판을, 천상에 갈 사람은 천신의 궁정 같은 것을 본다고 하죠. 이 가운데 하나를 대상으로 마지막 5번의 속행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속행에 담긴 의도가 다음 생으로 건너가는 다리가 됩니다. 그 의도가 해로우면 나쁜 곳으로, 유익하면 좋은 곳으로요. 죽음의 마음이 끊어지고 바로 다음 순간 재생연결식이 일어납니다. 그 사이에 시간의 틈은 없습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 하나를 짚고 가겠습니다. 죽음과 다음 생 사이에 중간 상태, 흔히 말하는 중음신이 떠돈다는 생각이죠.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한 중음에 대한 논의에서는 3계 바깥의 별도의 존재 영역이 있다는 이 견해를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죽음의 마음이 끊어지면 바로 다음 순간 3계 가운데 한 곳에 곧장 태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무거운 사실 하나를 마주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흙을 조금 집어 손톱 위에 올려놓고 돼지와 비교하셨죠.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경우는 손톱 위에 흙처럼 적고, 지옥 악이 축생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대지의 흙처럼 많다고요. 또 100년에 한 번 수면 위로 올라오는 눈먼 거북이, 망망대해에 떠다니는 나무 구멍에 목을 끼우는 것보다도 낮은 세계의 중생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 더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끝없이 돌게 만들까요?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중생들은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 치달리며 윤회하기에 그 처음 시작점조차 알 수 없다고요. 가래의 뿌리는 탐욕입니다. 그리고 탐욕이 있는 곳에 어리석음 곧 무명은 언제나 함께 있습니다. 가래는 탐욕이고 무명은 어리석음입니다. 이 둘이야말로 우리가 계속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명과 가래, 이 둘을 콕 집어 말씀하셨습니다.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아주 미세한 무명과 가래가 우리 안에 보이지 않게 잠재해 있다고요. 오늘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어디로 향할지는 거창한 무엇이 아니라 결국 마음의 뿌리에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바꾸는 길은 무명을 지혜로 밝히는 데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이끄는 마음, 유익한 마음의 뿌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마일의 불교 사색. 죽어가는 찰나의 순간에 자신이 저질렀던 선악이 모두 파노라마처럼 지나간다. 이때 떠오르는 표상이 다음 생의 모습이다.